세례 요한이 그의 사역을 시작하자 유대인들은 그의 정체가 몹시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내어 도대체 그가 누구인지 그 정체를 알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요한의 정체를 왜 그렇게 알고 싶어 했을까요? 먼저 여기서 사용된 유대인들이란 누구를 지칭하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유대인이란 말은 유다 지파를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그러다가 남북이 갈라졌던 분열 왕국 시대에는 남유다에 속했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포로기 이후에,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말로 이 용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유대인. 포로 이후에 유대인. 해방되고 나서부터 유대인이다.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한편 신약에 와서는 일반 유대 시민이나 특히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로 구성된 사내들인 공회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유대인들이란 바로 이 공회원들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일반 서민들을 포함한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권력층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 오늘 본문에서는 유대인이다. 그렇게 지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빼앗기고 싶지 않은 게 많은 사람들입니다. 누릴 것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권력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늘 주시하고 있는 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누군가가 새롭게 등장을 하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르고 있다면 그 사람 신경 쓰겠지. 이 사람들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제거하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빼앗기지 않으려고. 이런 일들은 세상의 정치판에서 흔히 보게 되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정치판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종교라는 이름으로, 아니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운 조직이나 단체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보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요한에게 와서 묻습니다. 19절 20절 말씀 보세요. 여기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네가 누구냐? 그렇게 그들이 질문을 했을 때 요한이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나 그 대답으로는 안심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묻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네가 도대체 누구란 말이야? 그래서 다시 물었어요. 자, 21절 보니까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네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자, 이 질문에 요한으로부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대답을 듣고는 이제 질문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꿔? 내가 누구인가라는 인격적인 질문을 하지 않아요. 거기 보니까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해. 내가 무엇이냐 물어. 내가 누구냐라고 묻지 않고 그러면 네가 무엇이야? 이렇게 물어요. 이들이 뭘 알고 싶다는 겁니까? 직분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직분을. 결국 요한에게 와서 질문을 하고 유대인들이 사도 요한이 누구인지를 알고 싶어 했던 이유, 그건 뭐예요? 진리를 알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진리를 찾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단지 요한을 경계하고 적대시하는 정치적 교권주의자들의 심부름을 할 따름이었던 것입니다. 심부름한 사람들이 그렇게 묻는 거예요. 이런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서 특별히 율법을 다루는 바리새인들이 왔던 것은 사내들인 공회의 정치적 야욕을 감추고 종교적인 문제로 보이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의 대답이 뭐였어요?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밝히는 것으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는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리라. 요한이 자신을 한 인격으로 소개를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소리라고 소개를 합니다. 소리라고. 왜 그랬습니까? 자신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분의 앞길을 예비하는 선고자라는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자신의 인격을 내세우지 않음으로 해서 좀 더 강하게 주 그리스도만을 부각시키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소리라는 말이 사람의 이름으로 쓰인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자연스러운 이름이 아닌 거예요. 이름이 뭐예요? 나 소리인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요한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소리라고 말해요. 튀고 싶은 생각에서 일부러 그렇게 지을 수 있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사람 이름을 소리라고 그렇게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의 소리란 그냥 소리가 아니에요. 그 앞에 뭐가 수식을 합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광야에서 외치는 이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광야에서 외치는 그 소리의 내용이 뭡니까? 23절입니다. 23절, 주의 길을 곧게 하라.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와 같이 힘든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한 후에 메시아가 와서 택한 민족을 구원해 줄 것이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메시아의 도래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외치는 자가 올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이사야가. 사도 요한은 자기가 바로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지금 이루어진 거죠. 왜 광야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광야는 길도 없고 나무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사막지대입니다. 사도 요한 당시 유대인들의 심령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만 회개가 필요했겠습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라고 할 때 외치는 이 말은 진행형이에요. 현재 분사를 쓰고 있어요. 진행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 백성들을 향한 회개의 선포가 언제까지나 계속되는 진리의 소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라는 겁니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회개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회개가. 그러면 회개를 누가 해요? 누가? 내가 하지. 당연히 내가 해. 그런데 누구만 회개할 수 있어요? 누구만? 죄를 깨닫는 자.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어두움에 있는데 그걸 알아 몰라? 몰라. 그러니까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중생하심의 역사가 바로 나타나면 그때 그걸 깨달아서 회개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해야지 말이지. 안 전하잖아.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회개해야지 뭐 어떻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계속 우리한테도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을 감당치 못하니까 회개해야 되고 그들은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회개해야 되는데 뭘 들어야 믿음이 나지. 들으면서 믿음이 나는데. 자,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회개하셨습니까? 입술로의 단순한 회개의 고백 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입술로 고백하고 물세례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의 외적인 예식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 자체가 회개를 시키는 것도 아니고 회개를 보장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 부분은 성경 공부 시간에 따로 늘 다루도록 하겠지만 여기서 일단 우리가 알 것은 요한이 베푼 세례의 의미에 대한 것입니다. 무슨 의미를 갖습니까? 요한이 베푸는 세례. 그가 준 세례는 메시아를 준비하기 위해서 진정한 회개의 필요성을 선포하는 방편으로서 행해졌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회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드러내주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0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온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해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열매 맺으라는 거예요. 열매 맺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구원주를 믿으십니까? 정말 세상 그 가치관 다 버리고 하나님 나라 가치관 그 세계관으로 이 땅 살아가십니까? 그러면 그 열매를 보이려는 거예요. 아니면 찍어서 다 불에 던지우겠다. 진실로 회개했다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중요한 한 가지는 믿음이란 반드시 회개를 동반해야 하고 회개는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 지가 얼마 되었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참된 회개가 없다면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없는 성경 지식과 교회 출석이 자신의 감정적 만족은 될지 모릅니다. 종교적인 만족. 또 교회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왜? 헌금하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도요, 하나님과의 사랑이 반듯하고 난 그런 심령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엉터리예요. 엉터리. 사람하고의 관계 약속 잘 지키는데 하나님과의 약속은 잘 못 지켜. 그럼 이상한 거예요. 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니까. 선교가 그래서 힘들다는 거예요. 하다 보면 너무 사람들 집중하게 가는 거예요. 그건 사회에서 하는 거예요. 정부가 구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구제하는 게 아니야. 한 방법 한 가지 딱 있어. 복음을 전하기 위한 통로로. 구제에 막 매달리는 교회는 밖으로 드러나긴 좋아요. 사진 촬영 많이 해주고 기사 많이 내주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 힘든 과제예요.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면서. 오늘 보면서 유대인들 보세요. 이 사람들 얼마나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다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해요. 26절.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중반절 이후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이 구절은 유대인들의 영적 무지를 질타하는 말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실 메시아는 그들 세대의 사람이잖아요. 그들 세대. 요한보다는 늦었지만 이제 그분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려는 시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딴 데 가서 구합니까? 아니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성경에 다 있잖아. 기도하고 하라고. 기도하고 마음으로 주시는, 성령으로 주시는, 말씀으로 주시는 그것 갖고 네 인생의 갈 길, 그 목적이 좋아도 그 흐름을 따라서 계획을 해야지. 성경에 답이 나와 있는 거거든. 그 예수를 모르고 그리고 엉뚱한 종교적인 열심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되겠죠. 내가 이렇게 하면 이것도 하면 되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인생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리스도를 찾지 않는다면 내 주님이 아니라는 것이잖아. 내가 주인이잖아. 그렇게 사는 거야. 1장 11절 말씀 이렇게 기록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은커녕 영접으로 무지하여 메시아를 아예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뭘 의미합니까? 그들의 실체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욕설대로
독사의 자식들이었던 것입니다. 해결을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영적 분별을 합니까?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읽어도 안 돼. 분별력이 안 생긴다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렇게 역사해도 그걸 깨닫지 못해. 그러면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그 헛길 가는 거지. 헛길을 가면 이중손해입니다. 가는 거 시간하고 물질 모든 게 다 손해야. 근데 다시 돌아와야 돼. 다시 돌아와야 되는 또 손해가 있어. 이제 다시 영적으로 충만해서 다시 시작해야 돼.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돌아오기만 해도 다행인데 계속 자기 고집하고 있어? 안 돌아와. 그럼 어떻게?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여러분, 모든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열심은 늘 요구가 되는 덕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신앙 공동체를 섬기는 것은 물론이고 이와 못지않게 세상 속의 삶도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열매에 있어. 열매. 무슨 열매를 맺느냐. 열심히 살긴 사는데 무슨 열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세상의 열매. 오늘 본문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열심히 자신들의 기득권 챙기기에 목적을 두었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늘 입에 담고는 있지만 열심의 목적은 그 목적이 나 자신을 위한 것으로, 내 가족을 위한 것으로, 세상적인 명예와 부와 권력 등등의 성공의 가치를 둔 것이라면 그 열매의 크고 많음과 관계없이 결국은 찍혀서 불에 던져질 나무와 같은 처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진리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정한 해결을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세상적인 삶의 태도를 계속해서 지속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얼마간 죄를 계속 범해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얼마 동안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결국 죽을 때까지는 탕자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어기고 어떤 죄를 범했다면 우리 속에 거하고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자꾸 깨우는 거예요. 말 안 들면 그냥 또 엉망으로 만드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구원에서 떨어지진 않지만 뭐야,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내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진짜 믿었던 사람이라면. 근데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하려니까 많은 고통에 따른다는 거예요. 왜 그 길을 갑니까? 우리 양심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지은 죄를 깨닫게 하시고 범한 죄를 해결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인내하시며 도우시는 것입니다.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인내를 하셔. 자, 여러분이 지은 죄는 여러분 각자가 아십니다. 무엇이든지 내 삶 속 어느 조그마한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죄인 것을 깨달아진다면, 죄인 것이 깨달아진다면 바로 돌아서시길 바랍니다. 죽기 전까지만 해결하면 되겠지, 그런 생각하는 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 여러분, 자꾸 죄가 쌓이면 무감각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 하면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기쁨을 얻지를 못합니다. 죄가 죄로 깨달아질 때 그때가 바로 회개할 때고 은혜 받을 만한 때인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27절 말씀 보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요. 27절 시작. 곧 내 뒤에 오시는 그 이라 나는 그의 신들며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나는 그의 신들며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세례 요한의 이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 그가 한없이 낮아진 모습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겸손을 배우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이 시대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이 땅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 다시 한번 이 시대를 살아갈 이유를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적 어둠을 깨우는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도우셔서 먼저 회개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능력을 힘입어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